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짓은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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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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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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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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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는 영광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전우들을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전우들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전우들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내 손을 주께로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화자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님
슬픈 대신 이 아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이 아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사무엘하서 13장 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3장 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13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전후를 보시면은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오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사이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잖아요. 족보상으로 따지면 10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솔로몬이 그 형들을 놔두고 어떻게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시에 다른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2장 보시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할 때에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아니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또 다른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12장까지 말씀 보시면 아직 이제 이 재앙의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 재앙들이, 이 비극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과 또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누이 다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초점이 암논과 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저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지 않은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단순히 그 다윗에게 아름다운 딸 다말이 있었다 말하지 않고 어떤 다말입니까? 압살롬에게 누이가 되는 그런 다말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의 그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을 누가 사랑합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을 보시면 암논이 그를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나. 그냥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요, 사랑하나.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말은 암논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에요? 배달은 누이예요. 누이라고 할 때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도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는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의 공주는 아마 분리된 곳에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살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따른다면은 다말은 암논이 찾아갈 수 없는 그 분리된 곳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다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속에 우라가 생겨서 그것이 병이 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논과 절친한 친구지간인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요나답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답이 찾아와서 암논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게 되죠. 그래서 암논은 자신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간교한 요나답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교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침상에서 병든 채 하면서 누워있게 되면은 아버지 다윗이 걱정하면서 찾아보겠죠. 찾아왔을 때 한 가지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이 다말로 하여금 내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직접 그 만든 과자를 내 입에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들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유혹하는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손에 넣기 위하여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취하지 못하게 될 때 참으로 힘들어하며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초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로 인하여 수심에 가득하게 되고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할 때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까요? 사탄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지 속삭이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방법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옳다구나 하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길로 그대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고 있었는데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병든 채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이 걱정하면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나답이 말해준 대로 누이 다말로 하여금 찾아와서 내 앞에서 과자를 굽게 하고 그것을 내 입에 먹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청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줄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암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저 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다말이 이제 암논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것으로 과자를 굽게 되고 그것을 다말 앞에 쏟아 붓게 되죠. 하지만 암논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나의 침실로 와서 그 과자를 직접 나에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에 다말은 과자를 가지고 가서 침실에 들어가 암논에게 과자를 먹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때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뭉침하자. 이에 다말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한마디로 지금 그 다말의 눈에 보기에는 암논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암논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암논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수치를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11절을 보시면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7절을 보시면 자매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민족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율법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이 율법에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누이를 범하는 것,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이 셈으로 억지로 다말을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것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했을까요? 다말을 먼저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분명히 암논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자신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 일은 다말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어떻습니까? 다말의 미래와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그가 다말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힘으로 억지로 그녀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더욱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아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건 애완동물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부로 대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아낄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어떻습니까? 다말을 사랑한다고는 말했지만 다말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요, 암논이 다말을 진정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말과 정식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길을 모색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실제로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먼저 당시 남매 사이인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레위기 18장 9절 또 20장 17절 또 신명기 27장 22절에 보시면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자매와 동침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말은 왜 왕에게 청하여서 자신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다윗이 들어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을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말이 일단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 암논과 다말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말 사람들이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하지만 다윗이 사형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정식으로 부부지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수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과 이방인 여자 그술의 공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사이에서 부부지간에 태어난 자녀가 압살롬이고 또 다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일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일까요? 모계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말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자녀로 태어나 물론 다윗과 부부지간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복 오누이 관계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따져본다면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100번 양보해서요, 당시 이복 오누이가 사이에서 사이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었다면 한 번쯤 다윗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복 오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어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논은요, 다말을 범한 이후에도 다말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다말과 같은 경우죠,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뭐로 삼으라고요?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에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물론 다말이 이복 오누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은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정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다말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암논의 모습은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15절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자 암논이 이를 듣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이제 암논을 범하고 난 뒤에 암논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말을 사랑해서 병까지 났는데 이제 암논의 신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말을 심히 뭐예요? 미워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요, 미워하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요 4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15절 말씀 보시면 그냥 미워한 게 아니죠. 심히 미워한다는 표현, 그리고 미움이 이전의 사랑보다 더한다는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암논이 다말을 싫어했는가, 미워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면 어떤가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다말을 향하여 암논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정하게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와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일어나 가라 내쫓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다말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암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꼭꼭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계집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이 계집을 직역을 하면요 이것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이 계집이 아니라 이것. 다시 말해 이것을 내게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건 대하듯 비인격적으로 다말을 대하는 암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논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참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심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내쫓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다말을 보면 볼수록 육신적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정이 일어났지만 이제 다말을 범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자신이 다말에게 저지른 죄가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말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다말만 없으면 됩니다. 사라지면 됩니다. 입 닫으면 돼요. 그렇게 이 다말을 내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집을 밖으로 내쫓고 문빗장을 치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암논의 행위는 다말의 말처럼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다윗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암논의 아버지 다윗.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덮기 위하여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아를 하여금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을 쫓아낸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있게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암논은 다말을 내쫓으면서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다말이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말 못할 것이다. 그냥 혼자 가서 슬퍼하며 울면서 이것을 사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생 비밀로 간직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입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머리에 재를 뿌리고요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큰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것. 그런 면에서 다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암논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소망과 미래가 없는 그러한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출가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공주의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채색 옷이었어요. 이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암논으로 말미암아 찢겨졌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가하지 않은 처녀 공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통한 현실을 애국하는 다말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가 만일 다말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애곡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말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슬픔이 컸기 때문에 충격이 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이를 통하여 암논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고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자신의 애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약자가 왜 약자일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대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세상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말미암아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습니까? 법에 호소를 해도요, 어떻습니까? 피의자는 그냥 법대로 간단히 처벌만 받고 끝나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니기 힘듭니다. 왕따를 당하고요, 또 회사를 그로 말미암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를 떠나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 회사에서 다른 곳에 동종업계에도 다 알려가지고 이 사람 받지 말라고, 그러니 갈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과 약자들이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이익과 손해를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자신의 억울함과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다말이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머리에 뿌리고 자신의 채색 옷을 찢고 울부짖음으로써 자신에게 행한 그 암논의 악한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호소하고 세상에 암논의 죄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요,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는 오늘의 다말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강자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인권이 유린당하며 착취당하고 내어 쫓기는 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게 바깥으로 내쫓겨 모든 소망과 미래를 잃은 채 흐느끼고 있는 자들의 그 애통함에 대하여 그냥 지나쳐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약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들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승계받을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었기에 다말의 간청과 호소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기에 그 연약한 다말을 억지로 범하고 내어 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왕권만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모습,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암논에 해당되는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과 이 악한 권세에 의하여 짓밟히며 울고 애통하고 있는 다말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의 세력에 의하여 울부짖고 있는 다말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